우리 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18장 1절부터 8절까지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어떤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한 재판장이 있는데 그 도시에 한 과부가 있어 자주 그에게 가서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 주소서 하되 그가 얼마 동안 듣지 아니하다가 후에 속으로 생각하되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나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주께서 또 이르시되 불의한 재판장이 말한 것을 들으라.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이 성경은 기도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왜 강조하겠습니까? 중요하니까 강조하는 겁니다. 왜 중요하겠습니까?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마음의 평안을 누릴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을 합니다. 평안하기 원하는데 항상 우리의 감정은 평안함을 지속할 능력이 없어요. 그것을 생각으로도 제어를 못합니다. 이상하죠? 평안을 얻고 평안을 누리기 원하는데 내가 아무리 의지가 강하고 정신력이 강하고 한다 할지라도 내 감정을 내가 어떻게 잘 못할 때가 많잖아요. 좋은 감정만 갖고 살도록 내가 노력하고 힘쓰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안 됩니다. 불편한 감정들이 항상 시도 때도 없이 내가 아무리 노력을 해도 내 안에 찾아와서 머뭅니다. 잠깐 머물면 괜찮은데 오래 머물 수가 있어요. 그럴 경우 이제 우울증이 걸리게 되죠. 이 안 좋은 감정들이 내게서 떠나가야 될 텐데 그러려면 내가 의지도 사용해야 되고 그 다음에 생각도 긍정적으로 해야 됩니다. 이 감정이 여기서 가슴에서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생각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이 마음이 바뀌는 겁니다. 그래서 이 머리에서 감정을 컨트롤하는 신경이 다 있어요. 뇌세포가. 이게 머리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생각하느냐가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음의 평안을 지속하기 원하고 안 좋은 감정들이 내게서 떠나가기 원하고 부정적인 생각들이 계속해서 나를 괴롭히고 있다면 그것들이 떠나가야 될 텐데 그러려면 어떻게 되는가? 기도를 해야 됩니다. 성경에 보면 구약 때나 신약 때나 하나님의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하고 있는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기도였습니다. 어려우면 더 기도했습니다. 중요한 순간에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예수님도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가 이 땅에 오시기 전에는 하나님과 동등하신 분입니다. 똑같으신 분이에요. 근데 육체를 입고 오셔서 이 땅에서 마귀의 유혹을 대적하시고 승리하셔야 됩니다. 40일 금식하셨어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셔야 됩니다. 습관을 쫓아 새벽 미명에 항상 기도하셨어요. 십자가의 고난을 앞두고서 간절히 3번씩이나 기도하셨어요. 땀 흘리고 눈물 흘리면서 12제자 뽑을 때 밤새 기도하셨어요. 아니 그렇게 능력 있는 분이 하나님의 뜻을 잘 알고 순종하려고 작정하고 오신 분인데 그분의 육체는 죄가 없는 육체입니다. 정욕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기도를 하셨어요. 우리는 정욕이 있는 육체입니다. 그러니까 육체의 소욕이 항상 성령의 소욕을 대적하고 거스릅니다. 갈등이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우리 마음과 생각에서는. 내 육이 원하는 것과 영이 원하는 것. 갈등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기도하기가 힘들죠. 기도 안 하고 삽니다. 아니, 죄가 없는 육체를 입고 오신 예수님도 그렇게 기도하시면서 사셨는데
이 죄 있는 육체, 정욕이 충만한 육체를 가지고 사는 우리가 기도를 안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육체의 소욕에 이끌리는 시간이 더 많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육체가 원하는 대로 사는 자가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말씀을 들어도 육체의 소욕이 그 말씀을 가로막습니다. 반짝 은혜 받는 가시밭이 되는 거예요. 옥토가 되기 어렵습니다. 돌짝밭이나 가시밭에 계속 머물러 있습니다. 반짝하고 끝나는 거예요. 또 재리의 유혹과 세상의 염려가 있으면 말씀이 막혀가지고 효과가 없잖아요. 말씀의 기운을 막는다고 그랬어요. 맨날 돈 생각하고 세상에서 사는 거 그거 근심하고 염려하고, 그러니까 말씀이 없어졌어. 생각도 안 나. 그래서 기도가 필요합니다. 계속 기도해야지 내 육체의 생각을 다스릴 수가 있어요. 정과 욕심을 다스릴 수가 있어요. 계속 기도해야지 영감이 유지가 됩니다. 영이 살아있습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 말씀이 계속 생각나고 그 말씀에 이끌림 받는 자가 될 수 있어요. 성령이 가르쳐 주시는 하나님의 뜻을, 성령이 임하시면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신다고 하신 그 가르쳐 주심, 지시하심, 권고하심, 이것이 내게 계속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영감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은 눈에 안 보여서 그렇지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계속 그 마음과 생각 속에서 알면서 사는 사람이에요. 영감이 없는 사람은 모르고 사는 사람이에요. 모르면 헛발질 헛손질하다 끝납니다. 방황하다 끝납니다. 더듬다가 끝납니다. 아는 사람은 아무리 세상이 뒤집어지고 혼란하고 깜깜하더라도 빛 가운데 갈 바를 알고 계속 한 걸음 한 걸음 가는 겁니다. 무서운 겁니다. 무서운 거예요. 어둠 속에서 계속 방황하다 끝날 것이냐, 똑같은 어둠 속에 살지만 빛을 비춤 받고 그 빛 가운데로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함 받고 계속 갈 것인가? 이것은 영의 등불이 켜져 있는가? 영이 살아있는가? 영감이 있는가 없는가에 따라 달려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기도를 해야 됩니다. 아니, 목회자들만 기도하면 되지.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뜻을 알아야 되니까. 아니, 그럼 사업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뜻을 몰라도 됩니까? 사업도 하나님의 뜻대로 해야 하나님이 도우실 거 아닙니까? 범사가 하나님의 뜻대로 해야 하나님이 도우실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뜻을 알으려면 내 생각, 내 뜻이 죽어야 되잖아요. 날마다 살아서 펄떡거리는 거 어떻게 죽입니까? 그래서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성령 인도하심을 잘 받아야 되니까 영감이 있어야 되잖아요. 기도해야 됩니다. 알았다면 또 순종해야 되잖아요. 알면서도 순종하지 못할 때가 있어요. 하기 싫을 때가 있어요. 얼마나 많습니까? 왜 그래요? 내가 하기 싫은 거예요. 내 마음과 생각에서 거부하는 것이 있는 거예요. 그것도 꺾어야 되잖아요. 뜻을 아는 것 중요한데 그 다음엔 순종해야 되는데 여기까지 안 갈 때 또 기도해야죠. 불순종하는 내 자신을 바꿔야 되잖아요. 하기 싫은 마음과 생각을 죽여야 되잖아요. 더 깊은 기도가 필요합니다. 더 오랜 기도가 필요합니다. 그러면 순종하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순종이 그래서 제사보다 낫다고 했습니다. 내 뜻으로 열심히 다녀, 열심히 해. 하나님 기뻐 안 한다는 거예요. 순종하면서 해라. 불순종하면서 열심히 하는 거 소용없다. 하나님 기뻐하지 않습니다. 내가 기뻐할지언정 하나님은 기뻐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순종하면서 열심히 하는 거 기뻐하세요. 한 가지를 하더라도 순종하면서 하는 것을 기뻐하세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고 있는가, 일하고 있는가, 불순종하며 일하고 살고 있는가, 아니면 아예 그런 거 생각도 안 하고 살고 있는가, 자기 자신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 돼야 하나님이 좋은 거 부어주시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원하는 거 하려고 해야 형통한 일이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뜻대로 살고 일하려고 해야지 천사들이 와서 돕고 돕는 자도 하나님이 보내주시고 구하지 않더라도 하나님이 계속 필요한 거 채워주시고 함께 해주실 것입니다. 그러려면 이 기도부터 시작이 돼야 됩니다. 특히 올 한 해 얼마 안 남았는데요. 우리 성도님들 될 수 있으면 시간을 내서 함께 이 밤에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기도로 한 해를 마무리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 내년에는 내가 어떻게 해야 되겠다. 이게 방향이 분명히 설정이 돼야지, 목표가 분명해야지 한 해 동안 또 일하고 달름질할 거 아닙니까? 정신없이 아무 생각 없이 한 해를 맞이해. 그러면 또 그냥 정신없이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분명히 알고 무엇을 해야 될지를 분명히 알고 일하고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게 없으면 안 돼요. 아무리 자동차가 좋으면 뭐예요? 목적지가 분명해야지 도착해서 일하고 살 수 있죠. 왼쪽으로 갔다 오른쪽으로 갔다 앞으로 갔다 뒤로 갔다. 아니 계속 서울로 갔다가 대전으로 갔다가 부산으로 갔다가 광주로 갔다가 강릉으로 갔다가 아니 계속 왔다 갔다만 하면 어떻게 하자는 거예요? 시간 낭비하죠. 힘들죠. 기름 떨어지죠. 돈이 많아서 기름은 계속 넣어요. 돈이 많으니까 좋은 차 타고 다녀요. 근데 목적지가 없어. 결정을 못해. 그러면 계속 길에서 헤매다가 인생 끝나는 거예요. 똑같습니다. 내가 경제력이 있건 없건 힘이 있건 없건 관계없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분명히 받아야 됩니다. 걸어가든 자동차를 타고 가든 비행기를 타고 가든 그래야 목적지에 갈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빨리 가든 늦게 가든 방향을 바로 잡고 어디로 가야 될지 분명해야 내가 그 길을 갈 수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생 하루하루 살고 한 달 살고 1년 살고 일평생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나가려면 기도하는 지혜,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찾고 그 길에 들어서고 그 길을 계속 갈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는 항상 기도하라고 그랬어요. 아주 첫 번째가 뭐예요? 1절 보세요.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그랬죠. 항상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왜?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되니까. 마귀는 항상 우리를 방해하니까. 내 육체는 살아있는 날 동안에 쉬지 않고 항상 성령을 대적하고 거스리기 때문에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낙심하지 말아야 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그랬어요.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된다. 이게 뭐예요? 주님은 아시는 게 우리가 항상 기도하기 어렵고 항상 낙심하며 산다는 것을 아시는 겁니다. 2000년이 지난 지금도 인간들은 종말이 올 때까지 이 땅에 살면서 항상 낙심하고 산다는 걸 아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낙심하는 것이 줄어들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고 살려면 항상 해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 기도라는 것입니다. 근데 기도했다고 금방 응답이 옵니까? 안 오죠. 그래서 비유를 들었어요. 억울한 일 당한 과부가 재판장 찾아갔는데 들어주지도 않아요. 왜? 무시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도 이 여인이 포기하지 않고 낙심은 되죠. 무시하니까 만나주지도 않고 내 얘기 들어주지도 않고 공정하게 판결을 해줘서 해결받아야 되는데 이 일을 아예 처음부터 안 하는 거예요. 시작도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속상합니까? 얼마나 화가 납니까? 찾아갈 때마다 얼마나 상처받습니까? 그래도 포기하지 않고 계속 한다는 거예요. 시작도 안 하는 사람한테 계속해서 가는 거예요. 만나주지도 않는 사람한테 계속해서 가는 거예요. 그게 나중에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이 사람이 하나님 무서워서가 아니라 하나님 경외하지도 않는 사람이에요. 믿음도 없어요. 그런데 이 사람 내가 안 만나주면 계속 찾아와서 나를 괴롭게 하겠구나. 하도 쫓아다니니까 지겨워가지고 만나서 해결해 줬다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도 경외하지 않는 사람도 자기 편안하려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쫓아다니는 사람
만나서 해결해 주는데 하물며 너희 천부께서 구하는 자, 그것도 밤낮 항상 기도하는 자 가만두시겠느냐? 응답을 주신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억울할 때도 있고 답답할 때도 있고 화가 날 때도 있고 실망할 때도 있고 속이 뒤집어질 때도 있고 하지만은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께 계속 기도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이번 주간에도 계속 많은 분들 만나고 신방하고 다녔는데요, 아주 간증 때문에 놀랐는데 이번 한 주간도 얼마나 놀랐는지 몰라요. 그렇게 안 변화되는 사람이 수년 동안 기도했는데, 수많은 사람들이 기도했는데 변화가 됐더라고요. 변화가 됐어요. 기도했는데 그렇게 변화 안 돼가지고 힘들었는데 변화가 됐어요. 너무나 감사하죠. 지금 이 여인처럼 눈물 나고 가슴이 무너지고 애가 타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포기하지 말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중단하고 낙심하지 말고 계속 간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반드시 응답을 주십니다.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저는 그 소식을 날마다 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 오늘 이 밤에 기도할 때 하나님은 언젠지 모르지만 반드시 응답 주신다. 내가 해야 될 것은 어떻게 기도하자? 항상 기도하자. 포기하지 말고 기도하자. 매일 하든지 매일 못하면 2, 3일에 한 번씩이라도 하든지, 그것도 힘들다면 일주일에 한 번만이라도 이와 같이 성도들과 기도할 때 함께 동참해서 간절히 간구하는 기도를 하나님께 쌓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적금을 계속 부으면 딱 기간이 만료가 되면 탈 수 있잖아요. 큰 목돈을 타는 거 아닙니까? 한 것처럼 계속 적금 붓듯이 하나님께 기도해서 때가 참에 큰 응답을 받고 누리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